구약 성경 509면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를 다스릴 지도자로 뽑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세습 군주제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이와 같은 방식을 따랐는데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속하여 이어받는 정치 체제가 세습 군주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배우며 자랐고 자유와 평등, 공평과 공의를 부르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습 군주제는 북한에서나 하는 아주 독재 체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고대 국가에서 왜 세습 군주제를 고집했겠습니까? 거기에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투표를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지지자와 반대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져서 다음 선거를 치를 5년 동안 국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왕정은 왕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후계자로 지목을 하고 조기 교육을 시켜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왕의 마지막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솔로몬 아들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로부터 많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했는데 그 이유는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다윗 왕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정하셨을까요?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립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건 왕이 되고 난 후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와 솔로몬의 조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어떤 성격이 될지, 그 아이가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거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가 택한 사람답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입니다. 우리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 백성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세운 왕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잘못한다고 그를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고 채찍을 들어 쳐서라도 내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여서라도 좋은 왕이 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을까요? 그건 자기 백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잘하면 백성은 행복하고 왕이 잘못하면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이 왕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와 같은 왕을 다윗의 자손 보내주셨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왕, 우리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건 내 왕이 누구냐입니다. 내 왕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천국에 들어간다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못 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여러분 누구를 순종하며 삽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내노라 하는 유튜버입니까?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하면 잘 산다고 이래 하면 대박 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로 삼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윗의 뒤를 이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위 아래에 머무는 것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은 주일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수님 만나고 안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흩어졌다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보좌, 그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